오늘은 와서 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진 이 맛집 평가 시스템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미슐랭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는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타이어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이 미슐랭 형제가 처음 시작했던 책입니다. 당시 막 자동차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동차 여행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면 타이어 소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타이어를 잘 팔려는 목적으로 타이어 정비소, 주유소를 이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 정도 되어서 식당과 숙소를 추천하기 시작했고요. 26년도부터 추천했던 식당에 별점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슐랭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별이 1개면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식당으로, 별이 2개면요 훌륭해서 또 들를 가치가 있는 식당으로, 별이 3개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뛰어난 요리가 있는 식당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 미슐랭 가이드를 매년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가이드에 그 식당이 소개가 되면요, 줄을 서도 먹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맛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함을 그 음식점에 가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소문이 나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식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꼭 가보아야만 하는 그런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핫플레이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핫플레이스에 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수많은 SNS로 공유하고 즐기고 하나의 문화로 만듭니다. 요즘에는 성수동이 핫플레이스의 최정점에 있죠. 하지만 성수동이 뜬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익선동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나 맛집은, 핫플레이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해져 버리죠. 끊임없이 옮겨집니다. 예전에는 가로수길이 유명했지만 지금은 성수동이 핫플레이스가 되었죠.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옛 길, 옛 장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무려 2000년 동안 건재해 왔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도 변하고 문화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고 그 소문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이 소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전해졌을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오래 하다 보면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흐르면 무덤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이 주님에 대한 소식은 왜 지금까지 영원할까? 그리고 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그 영원한 소문, 주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소식,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설악산을 볼 때 속초에서 보는 절경과 인제에서 보는 절경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을 빛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죠. 끊임없이 그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죠. 세상에서 그 터널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리 고민 저리 고민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결과가 어디인지를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이 두 인물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빌립은 이 베세다라는 어촌 마을에서 자랐던 사람이고요. 나다나엘은 가나라는 산골 마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교 전통 안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처럼, 선물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빌립은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먼저 빌립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복된 소식을 듣고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환경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주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가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소식은 뭘까요? 들어야 소식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고 믿어야 소식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좋은 소식이,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어오면 너무 좋아서 나누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만났던 그 복된 소식인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나다나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그 빌립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왜일까요?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요. 좋은 것은 나누고 싶어집니다. 나누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산을 넘는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우리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함께 분립개척에서 오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아마도 이 동탄우리교회를 알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교회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 좋은 소문을 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요즘 워낙 이단도 많고요. 이상한 교회도 많다 보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사역을 하는 교회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어떤 상태, 교회의 어떤 사역, 보여지는 모습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사람도 좋고 시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갖춰져 있고 분위기도 카페 같고 정말 참 좋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야 할 교회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수님 때문에 분위기가 좋고,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가 좋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공간은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없는 모임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의미도 심지어는 존재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소식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동탄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요, 당연히 나누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또 생기게 되는 한 가지 모습이 신앙생활에 유연함이 생기게 됩니다. 유연성이죠. 나다나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시골 마을에 가면 꼭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 밑에 평상을 깔아놓고 마을 어르신들이 와서 수다도 떨고 잠도 자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공간이죠.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도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쉼터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공간이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경건의 삶을 살았던 나다나엘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에 꾸준했고 말씀 생활에 꾸준했던 경건한 유대인이 나다나엘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빌립이 찾아와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그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죠. 이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편견을 갖고 4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구원자는 결코 나사렛 출신이 될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이
딱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5장 2절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무자르듯 좋은 소식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말이야, 원래 이런 곳이야. 그러면서 내가 오랫동안 했던 그 신앙생활의 기준을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죠. 교회의 생명은 사람에 의해서 토착화되는 문화를 끊임없이 제거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왜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됐을까요? 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이 하고 있던 그 신앙의 삶을 마치 말씀의 진리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하는 그 삶은 잘못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칼빈이 종교개혁 사상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원칙을 이야기했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 그것은 살아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개혁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오늘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힘든데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뛰어다니게 됩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근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갑자기 조용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는 증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척된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많은 변화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유연하게 바라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랬어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일도 경험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유연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빌립이 복된 소식을 전했을 때에도 거부함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유연함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이라고 고수하며 지켰던 생각들을 깨트려 주셨죠. 결국 신앙의 유연함은요,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달라졌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개척된 교회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동탄 우리는 교회에 주신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을 살려내는 것, 자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렇게 함께 양육하는 것도 결국은 세상의 증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최전선일 뿐입니다. 가정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지역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것이 편한 공동체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오기 쉬운 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들판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요.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죠. 심지어 찾아올 수 없다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죠. 빌립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오는 것이 쉽고 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삶의 모범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좋은 공동체는요, 배울 것이 많아야 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죠?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각 마디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살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죠. 바울이 권면한 것. 각 지체의 분량대로. 누구는 많을 수 있고 누구는 적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대로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범입니다. 모범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도전받고 은혜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도전받고 은혜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닮고 싶은 것이 많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티를 보지 마시고, 서로의 티를 보면서 들보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의 좋은 점을 보면서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빌립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기대하게 되었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올 새해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동탄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좋으신 분인지 알리는 공동체가 되고 누구든지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삶에서 아름다운 모범을 서로 보이면서 서로를 배워가는 공동체,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며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요?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러한 공동체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마침표는 예수님이 찍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낮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문턱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낮추신 분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 친히 내려오신 것 자체가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삶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죠. 언제나 예수님은 앞서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인생의 온전한 길을, 모범된 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세상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문턱을 낮추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